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일생 동안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들은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되었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그 생애를 마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일관되게 이끄셨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려진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듣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터에 나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이 음성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차례 이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공생의 기간 동안 3차례 들으셨는데 또 한 곳은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실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제자가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청을 합니다. 그때 영광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공간 복음서에 다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직전에 두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일생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시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난 것이냐라고 부모님께 물어보아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사는가? 라고 누군가로부터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아도 가는 곳마다 나는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 삶은 한많은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께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원리 아래 우리의 삶을 세워야만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슈바이처와 간디와 함께 20세기 3대 성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 가가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지방에 있는 시장의 그 첩의 소실, 그 소실의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와는 본처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지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12살 되었을 때 구세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하고 불을 치면서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데 그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대원 뒤를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이건 절실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예, 하나님은 서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린 가가와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데, 그 전도대를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전도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대받는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고, 그 도쿄와 그 여러 도시에서 불황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성자처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런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이름을 대입을 지켜서 그대로 표현해도 이 문맥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김송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이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사랑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내가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린 아이를 살려냅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연 만물까지 살리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기적을 통해서입니까? 권능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은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와 같은 사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나는 삶의 상처가 많다. 나는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이에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요, 두 번째는 복받은 자요, 세 번째는 상처받은 자요, 네 번째는 나누어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그 말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상처받은 자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성인이 돼서도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 기억 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꼈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예요. 제 기억으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역을 아주 심하게 앓아서 그때는 홍역 앓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이 어떻게 쓴지 그냥 어느 것 하나 먹지를 못하고 몸이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학교도 한 달 이상을 가지를 못하고 그랬던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다른 기억이 많이 없는데 그때 그 홍역을 앓았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열이 나니까 찬수건을 이렇게 매주고 또 하여간 있는 것 없는 것 먹을 것을 사과도 갈아서 이렇게 입맛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오래됐지만은 그 기억이 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병들고 아파할 때 부모의 진한 사랑이 흐르고 깊은 애정이 담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도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있는 어떤 상처들, 아픔들, 실패나 좌절의 경험들, 어떤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는가라고 할 때 인생의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상처와 얼룩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가장 약했던 그 부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사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그걸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성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처죠.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그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제 한 30여세쯤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공중 나는 새도 쉴 곳이 있고 들의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정처 없는 삶을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연결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가슴 속에 이런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하는 마음도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 사랑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뭐 돈이 많지 못하다든지, 뭐 직장이나 일이 시원치 않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평판이 어떠하다든지, 그러면은 괜히 위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가정조사할 때 부모님 직업이 뭐냐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철이 들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상대적으로 비교할 성질이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부모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었고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서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낳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에 부모님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을 나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랑받은 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랑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데 사랑받은 자의 책임은 뭐냐?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치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나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보면서도 그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다. 사랑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자로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관자같이 제물로 드리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그 심장과 그 파열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와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이와 같은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죽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가 쓴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사랑은 뭐냐?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줄은 압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루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권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도, 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도, 목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도, 또 성도가 목자를 바라보는 마음도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에 들려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보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